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 그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 예배 때에 이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 가서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 나사렛 이 고향 땅에 가서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아마 막 그 고향 땅에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말씀도 능력이 있고 또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셨다는 걸 듣고 그 회당을 책임진 분들이 안식일날 설교자를 예수님으로 세운 것 같아요. 당신이 좀 와서 설교를 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자기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걸 다 본 사람들도 있고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본문을 택했냐면은 이사야 6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이사야 62장 1절 2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18절 19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펴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인데 이사야 62장 1절 2절에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바로 그 본문을 딱 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이 둥그레졌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읽고 내려놓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시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더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읽었는데 여러분 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목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1절 2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바로 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을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깜짝 놀란 거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란 걸 다 봤는데, 아니 자기가 이사야 62장 1절 2절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놀랍고 깜짝 놀랐지만,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메시아라고 하느냐? 고향 사람들이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뭐를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증거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시오. 입증해 보시오. 예?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이 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듣고 있는데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예? 귀머거리도 막 들리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기적들을 지금 여기서 한번 행해보시오. 우리 눈앞에서. 예? 한번 기적을 행해보세요. 그런 기적을 행하면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하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면은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향 땅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부탁하고 요구하는데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병자가 거기 많이 있었는데 병자가 치유도 못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함을 받지도 못했고 아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요구하는 그 대신 또 다른 설교를 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그 능력의 기적을 너희들의 인생에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한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25절부터죠. 25절부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 믿음이 없는 자기 고향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유대인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하고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예?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두 사람을 예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행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기적을 인생에 체험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 설교를 하신 내용을 오늘 요 내용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말씀은 오늘 설교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이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에 대해서.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약속의 땅도 아닌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시돈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에 대한. 뭐 여기 금요기도 오신 분들 정도면은 이미 제가 말 안 해도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옆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비가.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식물은 다 타고 곡식도 다 말라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축해놓고 먹다가 이제 식량도 다 떨어져가지고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파래 비도 오지 않아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어려웠는데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와 그 빈민층은 더 어렵죠. 고난이 더 빨리 오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그 어려운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축복해 주신 과부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과부, 거기에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이 여인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 굶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와서 너 저 시돈 땅의 사렙다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가 봐라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 딱 마지막 기름 한 움큼하고 밀가루 마지막 한 덩어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 먹고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이거 먹고 죽자. 그 마지막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여인한테 말하기를 먹을 거 좀 주라, 떡 좀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지금 우리 집에 떡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하는데 떡은 하나도 없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 요거 한 덩어리하고 기름 요거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요걸로 이제 마지막 떡 해 먹고 우리 굶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니. 얼마나 얌체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한번 여러분 찾아왔으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다시 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이 생기는 그 날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을 나에게 주면 그 말이죠.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겨놓았던 그 너무나 귀중한 그 마지막 식량을 네가 먹지 않고 네 자식에게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생기는 그 날까지 네 통에 밀가루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마지막 밀가루 이만큼 하고 좀 기름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비도 3년 6개월 안 오는데 뭐 땅이 다 말랐는데 쩍쩍 갈라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웬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나에게 줘라.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과부가 지금 사렙다 과부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거 다 저 선지자에게 주느냐?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름이 어떻게 계속 나와요 거기서? 밀가루통에 다 털어내고 먹었는데 거기서 밀가루가 어떻게 계속 나오냐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믿고 주느냐 아니면 그냥 마지막 먹고 죽느냐, 둘 중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만일 엘리야 이 하나님의 종의 이걸 다 들면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 땅에 병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지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다 먹었는데 여기서 계속 나옵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걸 다 줬어요. 그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과 우리 시대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바로 그분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진리가 아니라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지 모르지만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만일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었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들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에?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아이 설마 그럴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너무 깜깜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 인생에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유대 땅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구만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저 사렙다 과부 그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병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치유받았어요. 오늘 21세기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15억이냐 20억이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수시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렙다 가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 자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다 했네. 근데 또 한 사람 얘기했어요. 예? 한 사람 더 했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 더 얘기해야죠.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설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같아요. 교훈은. 이제는 이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성경에는 이제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람. 요새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 아람하고 아수르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제 엘리사 시대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다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예? 이방의 장군이에요. 장군 나아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아만은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네? 거기 나라 장군인데 그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 네? 왕 하나 있고 바로 밑에 사람입니다. 그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 다음으로 권력자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아마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몸 안에서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얼굴로는 안 나타나고 그걸 옷으로 가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 옷은 굉장히 이인자의 옷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겉모습은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뭐 성공도 하고 추세도 하고 뭐 그런 겉모습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살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피부병일 텐데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살이 다 썩어가는데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16분이네. 이 사람은 안으로 다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종인데 전쟁 때 잡혀왔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믿음이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자기 주인의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나리.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이 장군이 자기 여종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간 거죠. 예? 우리나라에 저기 옛날에 뭐 저 어디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막 이런 데 가면은 다 누가 와요. 말기 암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거기 오잖아요. 예? 거기 대단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마지막 말기암 걸리면 거기 와요. 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 인간은. 예? 그렇게 약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고칠 수도 있다는 그 막연한 희망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남의 나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왕에게 부탁을 했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엘리사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을 찾아갔어요. 이 아람의 왕, 이 나아만은 가면서 굉장히 생각을 했겠죠. 이 조그만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갔는데 나오지도 않네. 나오지도 않고 문을 두들겼더니 종이 하나 나와요. 종이 하나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난다고 합니다. 아,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누구야 이게? 예? 그냥 내가 군대 몰고 와서 한 방에 쳐버릴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내가 지금 2인자가 왔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말이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화가 왕창 나가지고 이 요단강은 무슨 요단강이냐 그러고 야 가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있는데 그보다 못하냐 요단강보다?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는데 그 여종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여종처럼 믿음으로 잘 설득을 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한번 하시고 있죠. 예? 그러면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데려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데려와야 돼요.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니 나리,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믿줘야 본전이지. 예?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믿고. 그랬더니 지금 또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이? 예? 그냥 갔으면은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또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는 자존심을 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날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아니 저 더러운 물에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말씀을 믿으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올 것이고, 예? 믿지 않으면 그냥 갈 겁니다. 믿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이 사람 가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나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나아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기적을 요구해봐야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아만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이게 다 낫는다고 하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하셨다 하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떤 살같이 됐어요? 아기의 살같이 회복됐다 그랬어요. 하얗게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았다.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육신의 질병에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지. 열심히 기도하겠죠.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수시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썼듯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게 써놨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기적 같은 일이야, 이런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향 사람들